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흉측한 소리를 하시는데, 맥추 감사절입니다.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 예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1년에 중요한 3번에 걸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 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 그 은혜, 그걸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다 아시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은혜, 그 구원한 은혜, 제일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절기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셔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 특별한 은혜, 십자가 은혜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비도 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또 기후도 좋게 해주시고, 그죠? 만물이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죠?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해 놓고 구원하시고 난 뒤에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대단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정말 억울하게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심고 밭에다가 농사를 할 때에 그 추수를 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열매로 드리는 그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 감사는 뭡니까? 심어서 처음 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제 수장절은 뭐냐면 1년 동안 농사했던 것을 창고에 이제 넣어 놓는 그런 절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삽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40년 동안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그렇게 어려운 속에 1년 동안에 뭐 각종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추수해서 창고에 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어디요? 천국의 창고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다. 이걸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기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 이 첫 열매를 잘 들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학원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첫 번째 회비 수강료를 받으면 그게 첫 열매로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그때 뭐 보통 회비가 10만 원, 15만 원 할 때니까 그 회비가 첫 열매라고 아이들 오는 아이들 첫 이제 수강료 받아서 이렇게 올리고 해서 계속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첫 열매를 올려놓고 그 다음 달에 안 오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참 제 마음도 안타까웠죠. 첫 열매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제 학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게 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뭐, 뒤에 끊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멀리 이사를 가서 이제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게 됐는데 그 아파트가 올라버렸어요. 이 동네 아파트가 뭐 다 이렇게 오르는데 특별히 그 아파트가 더 올라버려가지고 갈 때는 액수가 제법 되는 액수를 11조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보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귀한 것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학생이 안 나오는 황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전히 첫 열매를 올리는 거 보면 참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나는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산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게 다 주의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분으로 인하여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한번 해보세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타잖아요.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벌써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괜찮아요. 그거 믿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믿음 안 주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목사님이 그 설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설득해가 논리로, 아닙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논리로 하겠습니까? 제압을 당했으면 당했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믿음으로 해야 또 축복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믿음 없으면 11조 자체를 못해. 10의 1조를 하든 10의 2조를 하든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믿음인 거예요. 막 그게 열매로 막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다 이 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섬기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감사의 예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눈을 뜨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물질로 드리는 것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는, 어떤 바디, 어떤 몸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까지도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께 순종해서 드리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어 드리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몸을 아주 경시하는, 몸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은 아주 영혼만 귀하지 몸은 별거다, 그렇게 여기고 아주 몸을 학대하고 몸을 아주 경시 여기는, 그리고 몸이 죄 짓는 것이지 내 영혼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예배를 특별히 오해하는 분들은 예배는 설교다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끝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의 자녀인데 오전 예배를 잘 다니다가 이제 오전 예배를 더 이상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자기에게 치는 설교. 나는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서 힘든데 또 거기에서 못 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는. 그래서 오후에 가고 청년 예배에 간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예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제 생각에 조금 잘못된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뭐가 있냐면 요즘 방송 설교라는 게 참, 저도 이렇게 설교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놨지만 이 방송 설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요, 예배는 설교다라는 인식을 더 심어준 것 같아요. 설교만 들으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도 나는 예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는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드려지는 것이지. 오늘도 제가 밑에서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탁 올라오는데 마음 한쪽에서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야? 도대체 어떤 은혜를 줘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더 능가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이건 조금 말이 안 맞아요. 그럼 또 예수님 내려오셔서 또 매달려? 십자가 2개 겹쳐서 매달려야 되나요? 3개? 십자가보다 더 높이? 뭘 어떻게 해줄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늘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소서. 무슨 은혜 줄까? 이미 크고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생각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복음을 누리며 못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음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정말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뭔 더 큰 은혜를 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다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설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 때에 그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면서 설교만 듣고 예배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다 줬어요. 이제 더 이상 줄 은혜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누리는 은혜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청년이 예배의 개념이 없는, 예배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단상에 있는 목회자가 설교를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내려가도 여러분 아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내려가도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읽는 거로 설교를 대체합니다. 이게 끝납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듣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치는 설교라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나간다는 이야기는 예배가 뭔가를 모르는, 아주 다시 기초를 닦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하는 걸로 만족한 겁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게 예배지.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송에 설교를 올려서 전도가 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이다. 그렇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기 교회를 선전하기 위함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왜냐?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사람은 한정된 사람이에요. 계속 수평적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설교만을 예배로 본다면, 설교의 은혜를 쫓아간다면, 와, 저 목사님 설교가 대단해, 은혜돼. 그것만 계속 한다면 그분은 계속 옮겨 다녀야 돼. 평생 옮겨 다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한마디를 읽어들어도 아멘되고 은혜가 되는 게 진짜 영이 살아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재밌게 해서 그게 은혜가 된다면 뭔가 우리가 병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받은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 복음, 충분한 이 나를 굴복시킨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천국 지옥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라고 올린다고 해서 전도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막 문득문득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하십시다. 예배를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긴장되죠. 지금 우리 몸의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존전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구나. 그러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이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단은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몸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꾸 예배 이 시간도 딴 생각을 품도록, 자꾸 딴 생각하도록. 도무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니까. 주부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온통 그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12시 반에 지금 빨리 만나야 되는데, 계속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시계를 쳐다보는 순간 은혜는 날개 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곳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있는 곳이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나만 있다는 그 마음으로 집중할 때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들어지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 몸을 공격하고 우리 생각으로 공격하고요, 엉뚱한 생각, 딴 생각, 그리고 또 졸게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예배 자체를 아예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내 속에 생명 있는 사람, 내 안에 분명하게 주님과 동행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진리에 복종시킵니다. 나를 쳐서 어떻게 복종시켜요? 졸음이 와도 꼬집거나 뒤에 서 있거나 어떤 방법으로, 내 몸이니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니까, 어떻게 내 몸을 허들어진 차로 무방비 상태로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그 졸음에 넘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는 나를 쳐서 진리 가운데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나 새벽 기도는 정말 못하겠어. 쏟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만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마귀가 그에게 생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못해.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나는 새벽에는 진짜 힘들어. 몸 컨디션이 힘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렵니까? 딱 결단하고, 주님, 죽더라도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새벽에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새벽에 은혜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라 마귀는 끌끌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저와 여러분 생각에 뭐는 안 돼, 뭐는 못해.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라.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 생각을 주는 거라. 그런 것 없습니까, 여러분? 있지요? 기도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기도는 안 나가는, 그 순간에 기도해버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인 거거든. 근데 자꾸 마음으로 역사하는 거라,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라. 나가지 마, 오늘이야, 내일도 있잖아. 오늘 새벽 못 나갔으면 내일 새벽으로 해. 오늘 밤에 안 나갔으면 내일 밤도 있잖아. 길게, 인생은 긴 거야. 길기는 왜 길어? 어떻게 길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안다고, 누가 장담한다고.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동시에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라는 것은 내가 처음 기도해야지, 그 생각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만 날이야, 내일 가도 돼. 오늘만 새벽이야, 내일 새벽은 없어. 이런 생각, 그것을 물리치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 종일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제가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구대로 사단이 막 역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그때 주인이 누구란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때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주인이고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늘 육체에 끌려 살았어요. 육체를 통한 죄에 끌려다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육체에 끌려달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요구대로 살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다니까요. 죄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요. 근데 이제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요, 이제는 그대로 안 살아. 이제는 그 사람, 그 악한 마귀에게 종로를 안 한다고요. 죄에 끌려다니, 육체에 끌려다니,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안 돼. 과감하게 못을 박아요.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된 삶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의 몸을 굴복시킨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이끌림 받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늘 참 부족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못 사는 거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노릇으로 사단 마귀에 속지 않고 정말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했는데 오늘 또 실패해서 안 됐네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떼어놓으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하게 얼굴에 경상도 말로 뭘 깔아야 돼. 괜찮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뭐 하게 해요? 내 양심, 우리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큽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대로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아예 작정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된 삶을 살지라도 그 다음날 아니 그 순간 바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나온다. 내 알량한 그 양심에 의존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단과 싸울 때는 정면 승부를 하시되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나가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는 사단의 책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들 이렇게 사시지요? 다들 이렇게 사는 분이 되셨지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 항상 짜증 충만했어요. 쉬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사람. 범사의 원망 충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우리였어요. 우린 죽었다가 깨도 이렇게 못 살아.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고요. 왜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어요. 그냥 막 노는 대로 상황 보고 문제 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온 게 우리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은 이렇게 살 사람이 되었어요. 왜?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었거든.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게 속지 마세요. 늘 속는 거라. 옛날엔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꼭 보면 옛날에 애굽 땅에 살았던 것만 기억하잖아요. 잘 먹지도 않고 굶고 살아있으면서도 못 먹고 살면서도 그때 살았던 것을 추억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추억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 안에 주인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이 말씀이 옛날에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아멘은 하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이런 분 계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니까요. 충분히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남은 것은 이 사실 그대로를 믿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요. 내가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도록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이 안 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날 일, 불평하는 일, 원망할 일이 있어도요. 옛날처럼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 발견하면 좌절했어요. 누구 탓을 돌렸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 오면 문제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토스. 뭐로 토스 하실래요? 기도로 토스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주의 문제니까.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제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늘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지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 이미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더욱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동행하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으로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